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한 요절로 만든다라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으면은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단에 따른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을 이렇게 멸망하게 만드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죄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인 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인정한다라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된 삶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훔쳐야만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는 신학적으로 원죄와 성품죄와 그리고 자범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복하여 말씀드린 죄에 대한 이론들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입니다. 이 원죄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보혈 없이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꼭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또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시인할 때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죄. 여러분 죄된 생각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의 결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에 이 마귀는요, 죄된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여러분 비참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억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강제적으로 우리 입에다가 복을 떠밀어 넣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내가 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달라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결코 저속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저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생각을 다스림도 같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유혹을 강제적으로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갑자기 죄의 유혹이 소멸되어지는 것들이요? 아닙니다.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죄의 유혹이 나에게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죄를 깨달지도 못하였고 그냥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유혹 앞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생각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과거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심을 통하여서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죄 유혹을 분명하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원하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대충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죄의 유혹 앞에 노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 생각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하고 죄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향하여서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평안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꼭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짓는다에 해당하는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지을 생각을 하고 이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지어버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또한 사기를 쳐 남의 것을 빼앗고 혹은 다윗처럼 정말 간음을 했거나 여러분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범죄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은 다음의 단계를 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심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단계를 지나면은 의로운 자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성화의 단계를 밟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완성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어떤 구원의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약 4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단계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1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4단계가 10년이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20년이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시간과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인생의 이론과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이론과 원칙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론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이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공의 이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이론들은요, 여러분 참여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론이 나의 이론과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전혀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어떤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 자신은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엔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던 말씀이 계속 들으면서 우리 안에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꾸 들으면서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게 되어지고요,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인식들이 생깁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들은 여러분, 제가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깨닫는 것들이 아니고요, 내가 학습을 통하여서 인식을 갖는 것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가슴 한구석을 뭉클하게 만드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육의 모습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는데 과거에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가 인식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가 인식되어질 때,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의 기원이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참 신기한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요, 그 회개의 과정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감동들을 주시는데 자꾸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계속 자신의 이성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은혜 받고 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눈물은 기본이고요, 너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면은요, 눈물과 콧물이 그냥 주룩주룩 흘리죠.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그거를 보면은요, 야, 은혜 받는 것도 어떤 정도가 있지. 창피하게 저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이 이미지가 이렇게 딱 그려지죠. 채통이 있어야지. 은혜도 좋지만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자꾸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 듣고 인식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의 감동들을 주시지만 회개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회개가 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콧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해야지 회개가 된 거다라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그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내 자신의 더러움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모든 체면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절대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앞에 창피하시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올 때 그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꼭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30살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한다라면은 이 사람이 30살까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지은 죄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기 이전의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칭히 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죄는 내가 예수님께 자백함을 통하여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옛날 버릇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죠. 도박을 한번 하거나 또는 술을 한번 마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죄를 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건강한 부모라면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때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를 아는 척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편 27편 10절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을 아셨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을 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느껴지면은 숨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죠.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참 집에 있어도요, 삶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부모님께 혼은 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든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벼룩도 참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지 됩니까? 몇 번을 용서해 줘야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하루에 나에게 490번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라라는 것이죠. 이게 일주일이면 여러분, 일주일에 3,430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면요 17만 8,360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50년이면은요 890만 8천 번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많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심하지만 범죄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시면서 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만은 터치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된 생각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다스리지 못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면은 여러분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죄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쫓기고 숨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늘의 복이 아닌 이 땅의 어둠에 잡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여 기쁨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